그 행복의 단어는 은혜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환경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세상의 조건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의 환경에 되어진 일들,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주일 아침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세베스데이에 율법의 극치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는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날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이루실 때 마지막에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십자가 주위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것이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결정의 고백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온 세계가 동의했습니다. 온 권력이 동의를 했습니다. 마귀의 모든 세력은 정말로 이 사건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십자가 상후에서 저주받은 예수님, 숨지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마귀의 축제였습니다. 하나님마저 이 땅 위의 자연마저 눈을 감고 어둠 캄캄한 곳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정말로 이 땅 위의 사역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재하시며 은총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지아들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했을 때 이 땅 위의 메시아의 마지막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의 첫 창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 걷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은총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는 성도가 됐다는 이 놀라운 간증과 삶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역시 목회 생활을 이제는 많이 지났죠. 인간의 역사로 봤을 때 제가 미니스트리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 사역을 하시게 하셔서 주일날마다, 아니 내가 때를 얻을 때마다, 내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주일날, 부활주일날 아침에 이 설교를 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성금요일에 해야 될 설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세계가 실존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남은 여생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은총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세상과 화합하고 세상과 정말 우리가 중도를 가리켜서 넓은 길 좁은 길을 같이 가면서 천국을 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7마디에 관하여 리얼리티는 그때로 가서 그때 현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사건에 예배 드리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이 주정이 돼서 마귀의 저주를 받도록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했어요. 7마디 속에 보면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감사하며 주여 나는 이제 은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We are the saint. 우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7마디가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길이요. 우리들이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은총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몇십 년을 설교하면서 예배를 드릴 적마다 우리는 주보를 가지고 있어요. 주보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의 성경 봉독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부활절날 아침에 인간들이 주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주보에는 성경 봉독 시간이 없어요. 주제가 없어요. 마지막에 영과 정말로 영과 육이 갈라지는 모든 고난 속에, 모든 처절함 속에, 모든 이 땅의 모든 저주가 모두 종합된 그 장소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버리시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믿음으로만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고백하셨더니 이 7마디의 말로 구구절절히 나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입니다. 나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이 말씀을 잊어서는 되지 않겠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걷는다 하며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내 마음의 기쁨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섞어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삶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주님이 사역하신 미니스트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온 세계 역사 속의 모든 책 중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33년 사신 그것은 복음서 안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엔 그것을 설명하는 절들입니다. 사도들이 은혜 받고 사도들이 행한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마다 말썽을 일으키며 율법을 섞으며 넓은 길로 가며 안타까워요. 이제 사도들이 편지들을 씁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예배서, 빌립보 계속해서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주님의 지하들 모두 숨겨나가는 그곳에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밤모습으로 정말로 귀향을 죄인의 모습으로 귀향을 보내며 그곳에서 계시를 보여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쓰게 하시며 신구약 성경에 모두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사건 속에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길 수 있고 이제 우리에겐 영원한 미래가 생겨지는 그곳에 성경의 모든 종말을 이룬 마지막 끝자리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이 땅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종교를 맺으며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사복음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7마디를 한 책에 기록하는 것이 아무데도 없어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써갈 때에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어요. 이 땅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속에 기록되어 있죠. 아니, 하나님과 정말 죄인의 괴수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모든 것을 고백하며 포기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마지막에 진정으로 십자가 길을 걸으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7마디 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며 이루어졌을 때에 죽음과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음의 길, 기쁜 소식,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7마디가 한 복음서 안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will,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the other side에는 the purpose of God,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전 복음서에 7마디 속에서 결론을 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용서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한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간절한 기도,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릴 때까지는 결정이 되지가 않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주님의 종들이 앞장섰어요. 대제사장들이 앞장섰어요. 서기관들이 앞장섰어요.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는 자들이 이들이 마지막에 결론을 낸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 기도는 그들의 모든 성도들, 모든 정말로 인간적인 종교인들의 기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주하셔서 이거를 멸시하십니다. 마귀가 외치는 것을 들어서 이들이 합창을 같이 부르고 있는 그 당시에 이것을 돌리시면서 주님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님은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자식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가장 강한 것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신앙을 산다 그래요. 저들이 성경을 붙들고 있어요. 저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은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삭개오를 보시며 주님은 그를 고쳐 네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사역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셔 오신 그것은 그 구원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셔 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문제를 죄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 기도가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용서와 교제에 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라 부르시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저들을 자녀로 삼아 주세요 하시는 기도가 첫마디의 기도였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확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저주의 길을 걷는 강도에게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했을 때에 정말로 세상의 죄인 중에 괴수인 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미래를 십자가 위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같이 공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현실은 가장 처참하게 친구한 사람 없고 아무런 정말로 공로자 아무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의 지자마자 다 도망간 그 당시에 이 땅의 가장 죄수인 괴인이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울며 부르시는 주님의 기도를 믿는 자가 거기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로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확실한 미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today,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미래가 이루어집니다. 영혼은 잠자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 위에 삶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한 자에게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가족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목사였고 우리 집이 목사의 가정으로 고생 많이 했고 천당에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각자의 결정입니다. 모두가 회개하지 않아요. 같은 은혜를 받으며 같은 체험을 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없고 정말 모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안타깝지만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주님의 사역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 갔을 때 한 사람만 갔어요.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의 길 갔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향해서 확실한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주님 자신께서 이 세상 것도 무시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행하신 후에 자기의 어머니도 소홀히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습, 진정한 인간의 모습의 것을 주님이 실행하시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넷째 시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에 주님은 이 땅에 가정에 오셨어요. 자기의 부모를 섬겼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고
가정을 봉양했었어요. 마지막 순전한 인간에 사랑하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먼저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듀티, 책임이 있어요. 종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인 책임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십자가의 길만이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됐죠? 자식이 부모 섬기는 거 없어요.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줄 때 듣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질을 남겨줘야 돼요. 유태인들의 완전한 전통은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게 없어요. 한국의 문화는 달라져요. 부모를 존경시키고 부모가 신이 되고 부모가 죽은 다음에 부모를 향해 조상을 예배를 드리게 하고 교회에서도 어른들을 모시면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한 모습, 효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로 죄악된 길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십자가의 7마디의 의미를 몰라요. 돈의 의미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명예의 의미는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 직분을 맡기면 정말로 죽도록 희생하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명예직이라서 점점 명예스러운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왜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할 책임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목표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뭡니까? 십자가가 대답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설교는 너무 강해요. 왜요? 주님의 설교는 죽음과 영원한 삶을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완전히 180도가 달라요.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여 주셨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나의 삶에 살아있는가? 십자가의 삶이 나의 삶에서의 정말로 목표가 결정이 되어 있는가? 두 가지를 놓고서 이때는 때를 기다리고 이때는 적당히 넘어가고 아니에요. 시간이 언제 올지 몰라요. 부모가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었다면 바로 그 순간에 정말로 주님의 도구들이 되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매맞는 길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접하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이 땅의 모든 권위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셔요. 정말 십자가에서 완전히 골수로 골수에서 정말로 피와 물이 다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컴컴한 시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완전한 희생 제물입니다. 주님의 것이 남을 것이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이 그토록 남길 것이 없어요. 다 지불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일곱마디 속에 고백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다 나를 버려요. 버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장면이 3시간에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어떤 땐 잠이 빨리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몸은 피곤해요. 빨리 잤으면. 그러다가 잠이 들어서 아침에 깨면 그동안에 잤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숨이 끝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땅에 가장 큰 공포가 옵니다. 끝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원하여 어둠의 세계 속에 있어요. 주님은 피와 물을 다 뺏기셨어요. 마지막에 영혼이 떠난 그 순간까지도 저들은 환호성을 부르고 있어요. 주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아무도 앞을 바라볼 수 없어요. 6시면 낮 12시입니다. 9시면 오후 3시예요. 온 세상이 모든 자연들이 다 빛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가 모든 시를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갈 때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외치십니다. 가장 끔끔한 그 순간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아직도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모두가 나를 떠납니다. 이 길은 나는 믿음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정말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진정으로 좁은 길이며 가장 험악한 십자가의 이 길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믿음 없이 갈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십자가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되는 그 순간에 믿음의 고백만이 아버지마도 그를 버리고 그를 머리를 돌렸을 때도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의지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만이 호소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정으로 버리시는 거예요. 이 고백은 믿음만이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정말 트위스트이자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가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주님은 확인해요.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마지막 종교를 짓고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의 목숨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정말 목수가 대패짓을 하면서 큰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 때 마지막 조각품의 마지막 대패짓을 딱 하듯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시게 하는 것이 성경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읽읍시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어두움이 갈보리를 완전히 덮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설은 이제 끝이 났어요. 무슨 역설이죠? 마귀가 환영하고 마귀가 세력을 쓰며 죄의 권세가 모든 것을 이겨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쳐 죽이는 그 순간에 그 갈보리의 역경을 하나님의 역경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이 역설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전체를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정말로 고백하며 승리의 고백을 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 말씀.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저주받은 인간들이 저주받은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든 생명으로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그러나 이때 승리가 이겼어요. 승리라는 것은 이기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승리가 승리를 이겼어요.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인간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악함의 이 세상에 가서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말씀으로서 이겼어요. 말씀은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의 대석입니다. 인간 속에서 혼잡했던 자들 교회마다 가면 정말로 거기 이상한 예식들, 의식 있는 예식들, 모든 것들에 그 껌껌 흐릿한 모든 것들이 베일이 다 벗겨졌어요. 모든 이 세상들의 인간들이 조작하는 모든 예술품의 모든 그림들이 벗겨졌어요. 오직 말씀만이 이루어집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인이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세요. 아버지께서 정말로 죄인을 버리신 그것에 십자가에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맡기신 일들이 끝이 납니다. 이제 쉼이 있어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승리의 말씀 후에 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9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져서 둘째 것을 세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7마디 때문에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절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늘이 첫 번째 부활절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오늘이 두 번째 부활절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세 번째 부활절입니다. 네 번째 부활절입니다. 믿으십니까? Why? Today is Lord's Day.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날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총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이 나를 볼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나를 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순간이 닥쳐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마지막 순간이 닥쳐올 때 취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아들의 손을 붙들고 자식의 손을 붙들고 남편의 손을 붙들고 마지막에 막 울지 마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르쳐 줬어요. 너무나 좋아요. 왜요? 십자가의 길은 가족과 친척을 버립니다. 아니, 십자가의 길은 나 자신을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십자가의 길 못 가요. 믿음의 길만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7마디 중에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아름다운 종결의 기도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기도가 오늘 부활절날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스트레스가 많고 몸이 피곤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마음속에 생각이 많을 때 잠자리를 못 자고 괴로워할 여러분들 많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딱 한 번 이제 끝내야 되는 마지막의 고통의 죽음에 갈 때는 죽음의 턱을 넘었을 때 종류가 많죠. 교통사고, 비행기사고, 불나서 타서 죽는 것, 사람들이 총에 쏴서 죽는 것, 알타가 괴로움 속에 어둠의 장막 속에 모든 것이 다 버려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거나 부활의 삶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인간들에게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인간들에게 보일 때도 우리는 무의식적인 나 자신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못 걸어요. 십자가의 길은 너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가 합당치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7마디에서 모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종결이 7마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어둠에서 뛰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도피로 젖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에서 기적을 차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해요. 그러다도 딱 자살하면 뉴스에 보면 십자가를 놓고 목사님이 축복해주고 아름다운 곳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들 하는 것이 지금 한국계 쇼예요, 쇼. 여러분들 버마에 가보세요, 버마. 기독교가 1%도 안 돼요. 근데 버마에 가면 공동묘지 가면 전부 십자가가 있어요. 본천 나가게 한다 그래서. 복해요. 아닙니다. 청마의 십자가 7마디는 부활절,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것의 원동력이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저도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집까지 기도한 오늘 설교하는 건 제 목회 생활에서 처음이에요. 주보에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나 이 7마디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버렸을 때, 모두 떠났을 때, 주님만이 정말로 십자가 우리 위해서 졌을 때,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믿음의 고백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의 wil이 없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에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우리 집 본받아야 돼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마지막에 삶이 끝날 때에
I'm so happy.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려요. 우리가 지금 서퍼타임 찬송하면서 우리 좋아해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있을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7마디가 정말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삶의 현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을 때 사망이 승리했다고 개가를 불렀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말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 이 땅에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천국의 천군 천사들 이 기합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지금 남은 삶 이 땅의 현실 속에 주여, 주 예수께서 정말 우리 위해서 오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고린도서 2장에 있는 말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갈라디아서 6장이 설명합니다. GCM에게 내려주신 우리 부활절의 이 메시지는 저는 일주일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설교를 주님께서 하라고 맡기시다니 너무나 좋아요. 주보를 보면서도 너무 좋아요. 항상 주일 주보에 기록되는 성경 봉독 말씀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7마디 말씀이 모든 성경이 진짜로 이루어지면서 부활절을 당하며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에서 정말로 죄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는 이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7마디가 아니면 무엇이었나. 이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부활절을 우리는 기념하고 찬양하며 주님에 대해서 감사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세례 요한보다 나아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조건이 뭐죠? 믿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몸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구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은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네. 세상에선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천대합니다. 때리십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왜요? 죽음의 정거장 앞에서도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승리의 개가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저는 저 집사람과 별로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요. 가정에 대해서는.
가끔 저는 외로울 때 정말 저희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 정말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말 능력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몸들이 살아나고 강건함을 입어 마지막 세대로 선교사를 아름답게 살지만 결국 저를 버리더라고요.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믿는 자들을 항상 만나야 되니까. 온 세상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광풍이 춤을 추고 어둠이 와도 주께서 날 도우니 겁낼 것 없네. 오니 예수 나의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자신을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 십자가의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시길 원하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명, 이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떨어진대요. CM스러운 성도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워져요. 축복입니다. 회개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대답. Jesus is the answer. Jesus is the real. 주님만이 더 그분 것만이 대답이에요. 나에게 대답이 없어요. 찬송가 39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